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7장까지 무려 7장에 거쳐서 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데요.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서 보내었는데요. 그리고 있은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참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심각한 소식을 듣고는 아마도 급하게 한 번 정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과 대적자들이 이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바울은 방문했지만 별다른 성과도 없이 그냥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 교인들과 언쟁을 높이면서 싸우느니 차라리 이 편지를 적어서 보내었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소위 눈물로 적은 준엄한 책망의 편지로 불리는데요. 이 편지는 지금은 저희들이 볼 수 없고 우리가 안타깝지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적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책망의 편지를 적어서 디도 편에 보낸 후에 그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그때 마침 이 에베소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 없게 된 바울은 이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렇게 된 바야 차라리 가면서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이 디도가 오지 않자 이 바울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너무 궁금한 마음에 너무 또 걱정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싶어서 이 디도가 지금 오고 있는 방향인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 자신의 상태는 참 말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로 가는 여정은 험난하였는데요. 이 밖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공격하였고 이 안으로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투성이었습니다. 이 책망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교인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바울은 몸도 마음도 편치가 못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며 자신은 어떠한 불의를 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교회의 헌금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는데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렇게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가는 그 길에 드디어 디도가 고린도에서 오는 길에 둘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디도는 자신이 전해주었던 편지와 그 고린도 교회의 반응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이 교회가 바울의 눈물의 준엄한 책망의 편지를 받고 반성하고 회개하였습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는데,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걱정과 근심은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애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즉, 이 세상의 근심이란 이 불신앙과 원망으로 가는 근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심입니다. 이 과거에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받았던 사울 왕은 반성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만 하였고, 심지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의 근심은 스스로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멸망시키는 세상의 근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닌데요. 다윗은 근심이 어떻겠습니까? 다윗도 험난한 세월을 보내며 근심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울 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마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위기의 연속이었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나 다윗은 근심이 될수록 두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사울 왕을 죽이시고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말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지를 않는데요. 24장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냥 죽이고 왕이 되면 될 것을 왜 굳이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 것일까요? 모두가 다 지금은 사울을 죽여버리시고 왕이 되십시오 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혼자서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혼자서 무슨 신선과도 같은 지고지순의 믿음이라도 가지려고 한 것입니까? 굳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모두가 지금 죽이십시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의 근심은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끄는 미움과 원망의 근심이었고, 다윗의 근심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걱정이 아니고 근심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내 영혼을 죽이는 사망의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근심 중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근심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심은 그 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근심을 참 안 하셔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해 가시면서 3번 우셨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서 기도하시고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가장 심하게 고통받으시고 걱정하고 근심하셨을 때는 십자가 위에서였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과 근심의 눈물은 세상의 미움과 원망의 근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근심이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2026년의 걱정, 근심, 고통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것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근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많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